예배드리러 나온 너희들을 환영해. 예배드리러 같이 가볼까?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영상 예배 가이드. TV, PC, 태블릿 PC, 핸드폰 등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해 주세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분된 장소에 모여주세요. 독서, 일상생활 중에 영상을 틀지 말고 예배 시간을 정해 집중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편안한 복장 대신 복장을 갖추고 예배를 드려주세요. 자녀들에게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 구분된 장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알려주세요. 예배 후 예배를 통해 느낀 점을 서로 나누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럼 이제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지금부터 2020년 4월 26일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사랑이 싹터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올려드려요. 사랑의 몸짓으로 예 그분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다시 처음부터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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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몸짓으로 예 그분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흑암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음 같은 죄 흰양 덜같이 하시는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시작하였는데 온라인 수업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학업에 잘 진도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예배도 동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사오니 늘 기도하며 사랑으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생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기경시키게 도와주시고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람들이 일상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은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87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모이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40일 동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을 들으면서, 그래,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강한 나라, 이 이스라엘을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우리의 왕인 거에 틀림없어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이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회복시킬 그때가 지금입니까? 이제 그때가 온 겁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두셨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지 정해두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은 그런 것을 신경 쓰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을 향해 2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항상 하셨던 것이 뭐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이랑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품었던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살아나기 전에 품었던 그 마음, 저분이 우리의 왕이야.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어 줄 거야. 우리 저 예수를 왕으로 삼자 했던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그 어떤 나라도 우리 이스라엘을 못 괴롭히게 할 그때가 이제 온 건가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이 병을 고쳐주실까? 그것을 바라면서 나아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번째,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나라 언제 강하게 해줄 거예요? 지금인가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죠? 때와 시기, 일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야. 너희는 그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이것을 알아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병 고치고 낫는 것, 이런 것들을 원하고 바라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다른 것보다 이것을 먼저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정말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좋은 거 입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쫓아 주시면서도 무엇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네,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그런데 이 다시 오신다고 하실 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할 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응애 하고 아기로 태어나서 다시 오실 거야, 어른이 돼서 너희들 구하러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했나요? 아니에요. 천사가 뭐라고 했죠? 너희들이 본 바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새로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모습, 양손에 그리고 발에 못자국이 있는 그 모습, 옆구리에 창이 찔린 그 모습,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쓰셨던 그 모습 그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그 모습 그대로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창자국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가시면류관 자국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모습이고요, 다시 살아나셨던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거다. 너희들은 나를 전하면서 살게 될 거다. 전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전하면서 살고 있나요? 예수님 전하면서 사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쉬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전해야지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지 해도 막상 사람들한테 가면 야, 예수님 믿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야 하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성령 그분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거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께 성령이 임하셔서 이미 임하시니까 그것을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성령님, 내 안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부끄럽지만 용기 내서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언젠가는 그런 마음조차 들지 않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과 성령님께서 이미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요. 게임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하고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먼저 구하는 것을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더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것보다 먼저 구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전도사님 통해서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 꼭 기억하고 나의 삶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